영성학에서는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십니까? 그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할 수 있겠지만은 영성학자 유혜령 교수님에 따르면요, 하나님 체험은 크게 존재론적 이해와 심리적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이해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과 의식을 가진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만남의 산물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실존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진 내가 이 실존하는 것에 대해 의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것과 의식을 가진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복합적 만남의 산물이다. 이게 체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나의 모든 활동은 객체를 향한 주체의 의식적 작업이에요. 존재하는 한 객체를 만날 때 나는 그 객체와 나 자신의 작용을 동시에 의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객체에 대한 의식도 가지지만은 이 객체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이 존재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빨가면 빨갛구나라고 반응하잖아요. 그 빨간 것에 내가 의존합니다. 동시에 빨갛다라고 인식하는 나 자신에게도 의존합니다. 과거에 빨간 것을 본 나의 과거의 역사에도 의존하고요. 과거의 인식에도 의존하고 과거의 느낌에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구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희망과 꿈에 의존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서 하나님 체험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체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그 의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존재, 임재는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요.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안에 가득하신 주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의 존재론적 이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 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수동적 반응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주어지는 것이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쟁취하고 싶다고 해서 쟁취해지는 게 하나님 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체험은요, 수동적으로 주어져요. 아울러 그 하나님 체험은요, 인지적이며 감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체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깨달음과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체험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특징 6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수용적 자각. 자, 내적이죠. 두 번째, 수용적 자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이십니까?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오감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해요. 살아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요, 육체의 오감의 작용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감각이 작동합니다. 내적인 자각과 인식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내적 작용을 느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내 코로 냄새 못 맡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내적인 자각, 또 다른 센스가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내적인 확신과 희열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나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수용적 자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주를 향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은 갈급한 마음이 계속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체험하면 평안과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현상도 경험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내주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 회심하고 성령 받으면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면 새 힘이 생겨납니다. 이때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 기쁨을 얻고 삶의 활력을 가지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적 소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 26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중요합니다.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때에 단잠 탁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상쾌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새 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상쾌한 역사.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적인 뜨거움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에 비유하지요. 성령 받으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영적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경험하면요, 하나됨, 일체감 혹은 일치감을 느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연합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성도를 그리고 성도들 사이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묶으시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신비한 일체감,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을 두고요,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온 공동체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체험의 심리적 이해는 이와 같이 인지적이며 감성적 체험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은 갈릴리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 전하셨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면 예수님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호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거리를 두시고 안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좀 보호해 주고요. 근데 그 배들은요, 지난밤 내내 조업을 하고 새벽에 들어온 배들인데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고 부탁하신 후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만남 중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만남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체험과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 굉장히 안 좋을 때 지금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빈 배였어요. 어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는요, 고기가 가득해야 기쁨이 있죠. 가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고기만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이고 가족을 위해 그날 먹을거리를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베드로의 배는요, 찢어진 그물만 놓여 있는 빈 배였습니다. 빈 배는 실패와 좌절의 배입니다. 빈 배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피곤함과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배에 있는 그물은 밤새도록 조업을 하느라 상해 있었고 각종 쓰레기와 찌꺼기들도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빈 배와 같은 마음은 상하고 찢겨진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폐해져 있는 영육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빈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빈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찢어진 그물만 있는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은 상처 입고 지쳐 있으며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인생이 빈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빈 배에 오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중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여기서 이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말씀에 의지했을까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생겼고 그 믿음으로 몸이 너무나 피곤하지만은 다시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온 사람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그물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한다고 해서 예,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배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무리들이 듣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은 하면서 귀는 저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도 이미 듣고 있었고요. 자신의 배에 오르신 후에는 더 잘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주님 말씀에 자신이 이미 매료가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배에 그냥 오르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 배에 좀 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지 않았겠어요? 배 좀 빌립시다. 주님은 아울러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는 부탁을 하신 후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배를 조금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부탁도 들어드립니다. 계속 들어드리죠. 배를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다른 밧줄로 묶는 등등의 다른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피곤한데도 또다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는요, 묵묵히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마음에 감동도 있고 변화도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몰려든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계속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은근슬쩍 베드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편의를 위해서 배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려하신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수만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12제자가 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같이 변화시키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다름 아닌 말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로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말씀은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울한 자를 상쾌하게 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보게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기 원하셨던 주님은요, 그에게 말씀으로 서서히 다가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였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말씀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터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조금씩 터치하시다가 확실하게 터치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터치는요, 힘든 베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더 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불쑥하셨어요.
그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일했지요. 어업의 전문가로서 이미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호수에 들어가되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해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왜 순종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귀에 들린 주님 말씀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배를 좀 사용하자는 예수님의 부탁, 배를 좀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부탁도 들어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까지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덧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자신의 빈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로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실 그 모든 말씀은 베드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상태,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신비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제가 사실은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가보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담았더니 2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획의 기적은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된 것이지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은요, 말씀의 역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를 보다 깊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깊은 곳에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깊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기가 없는 곳이죠.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체험, 만남의 관점에 보면 그곳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 내가 너를 거기서 좀 더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기 싫은 곳에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통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중세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의 공간 체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체험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때때로 불안과 고통과 근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공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마음이 평안합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도 있어요. 영성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요,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성령은 그걸 경험했지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면의 어두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요한은요, 성도들이 영성생활하는 중에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마음의 어두운 밤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깊은 곳은 하나님의 공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어두운 밤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영성 체험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할 뿐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의 공간으로도 표현하고 오늘 본문의 깊은 곳으로도 표현하고 십자가의 성요한처럼 어두운 밤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조금 더 힘을 내어 가라. 거기에 가면 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같이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가라, 난 여기 있을게, 이게 아니라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어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깊은 곳, 그랬지 않았을까? 어획의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곳에 갈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 떠 있는 그 배에요, 주님이 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싶다. 너 거기 좀 가자. 그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고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 달리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너 네가 원하는 곳에 가봤지 않느냐?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찢어진 그물밖에 없는 빈 배가 아니더냐? 이제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같이 가줄게. 깊은 곳으로 가라. 넣었더니 건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의 기적의 체험은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 기적은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실현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작용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체험은요,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믿고 중생하고 성령 받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세계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삶의 변화는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은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상식과 경험과 선입견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자신을 압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질서를 경험한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첫째로 자기 발견이죠. 죄인됨의 발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 자기 발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발견 일어나면요, 예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함께 기적을 경험한 친구들이 보인 또 다른 반응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릅니다. 이 배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있었죠. 힘들게 잡은 물고기 그 배에 있었죠.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에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거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배도 내려놓았죠.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잡은 물고기 내려놓았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를 버릴 수 있습니까? 혹시 배를 버리기는커녕 배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를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제자들은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깊은 곳에서 만나신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10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미 없는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뜻이 없는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다 의미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목적을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를 발견합니다.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따르니라. 이쪽으로 예수님께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나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얘기했죠. Purpose driven life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남이 이끄는 삶이다. Encountering driven life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의 삶은 만남이 이끄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주님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관심을 끊으신 것 같고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예수님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에게도 서서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일하면서요 먼 발치에서 들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은 나의 빈 배에 올라도 되겠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얘야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처럼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계속 만나 주십시오. 저의 배에 올라 주십시오. 제가 깊은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그 영적인 엄청난 물고기 저도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내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